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니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트렌드 마크가 뭐냐면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죠. 그는 5왕이 변하였어도, 나라가 변하였어도 총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총리,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전에 말했던 것처럼 책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총리로서 5번이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가 나라를 섬긴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가장 큰 나라인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예,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다니엘이 5번이나 총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흥망성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함께 했던 왕들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으로 소통했어요. 다니엘은 꿈으로 소통했습니다. 그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환상을 들으면 또 꿈을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느부갓네살의 꿈은 꿈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해석해봐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런 겁니다 하고 꿈도 말하고 해석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꿈을 5번 정도, 크게 5, 6번 정도 있군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각 나라 왕이 세워질 때마다 뭔가 환상이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니엘은 그때마다 꿈을 꾸었고 그때마다 미래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멋있는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노숙자를 만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오늘 나와 밥을 먹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10억을 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억을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는 노숙자도 돈의 가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물질 세계 안에서만 산다 그러면 이 10억을 달라는 노숙자가 정말 현명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한테 오늘 100억을 줄게. 아니면 너한테 지혜를 줄게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혹시 누가 100억이라고 그러진 않았겠지?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준다면 10억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0억 줄게, 아니면 지혜 줄게 하면 지혜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100억은 하루아침에 벌 수 있어요. 당장에 100억은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돈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총리직을 고수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지위를, 명예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의 삼성의 이재용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절대로 후회 안 할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귀족의 자제였고, 어떤 사람은 그가 환관처럼 살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못했다는 거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음에도 우상의 음식을 마다하고 채식주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내린 금령도 어기면서 나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래요. 호흡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3번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어쩌면 하나님께 신실함이 뭘까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함은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신실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한테 자주 기도하는 것이 신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 나오시길 부탁합니다. 자,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5 왕이나 섬기는 총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바벨론의 책사였고, 메대의 책사였고, 바사의 책사였다. 여러분, 이 세 나라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옵니다.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2개의 강이 이렇게 뭉쳐서 나온 문명 중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런 동네가 다 그 동네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왜 그 나라에서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저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많은 자제들 중에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선택을 먼저 가지고, 야, 너를 총리시킬 거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평생에 가지는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 귀족 자제가 그곳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남들은 다 고기 뜯고 있을 때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쪽 그쪽에서 접시에 채소 담아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채소 먹은 아이들이 더 얼굴이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굴이 빛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의 왕으로 다섯 왕을 섬기는 총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작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돼요. 미국은 지금 그 아메리카 대륙의 한 군데만 다스리고 있지만 모든 나라에 통치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억? 하나님? 오늘 잘 사는 거? 내일 잘 먹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모레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제가 벨사살 왕을 하루살이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루만 왕이 된 건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왕 노릇을 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지금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 8장에 1절 보면 3년에도 벨사살 왕 3년에도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한 3년은 통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벨사살이 왕으로 등극한 그 해 어느 날 다니엘이 집에서 잠을 잤는데 꿈이 꾸어졌습니다. 그 꿈은 환상이었습니다. 그의 7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대략의 일을 진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 꾸고 바로 일어나서 막 적었대요. 벨사살 왕이 등극한 그 해 느부갓네살 시대의 유력한 총리였던 다니엘은 사실 벨사살 왕이 등극하자마자 아마 총리로서는 배제가 됐을 겁니다. 왜? 아버지 시대의 총리를 대신 다시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총리를 다시 써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벨사살 왕이 처음에 등극하자마자 다니엘을 처음부터 총리로 세운 건 아니에요. 한 3년간 배제시킨 것 같아요.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집에서 아마 책을 읽고 있었을 것이고 잠자고 또 운동하고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한 3년간 여가를 보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근데 그날 꿈을 꿨어요. 벨사살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 해.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 나라 왕은 곧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됐던 그 해에 나타난 꿈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 왕도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그 꿈의 전초입니다. 자, 하늘에서 4개의 바람이 불었다. 큰 바다로 바람이 불더니 그 바다에서 큰 짐승 4이 나왔다. 그 모양은 각각 달랐는데 첫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등에 달려 있었어. 그 날개가 뽑혀요. 근데 갑자기 땅에 딱 서더니 날개가 확 뽑히고 사람처럼 2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 뽑힌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같은 어떤 이가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게 왕 같지 않아요? 맞아요. 왕이에요.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 곰이 나타났는데 이 곰은 좀 독특해요. 입을 벌렸더니 입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었다. 그 곰 같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니까 이 곰이 고기를 막 먹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맨 앞에 제가 그 형상들을 한번 놓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짐승을 보았다.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대요. 예. 그리고 또 역시 등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넷이랍니다. 근데 이 짐승, 이 표범 같은 짐승은 머리가 또 넷이랍니다. 그래서 이 날개 넷, 머리 넷에 어떤 짐승이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네 번째 본 짐승은 앞에 본 짐승들과는 좀 많이 달랐대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웠다. 매우 강하였고 쇠로 된 이가 있었고 무엇인지 먹고 씹었다. 그리고 부서뜨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이 짐승들은 앞에 짐승들과 다르게 10개의 뿔이 있었다. 그 뿔을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뿔 중에서는 또 마르한 뿔이 생기더라.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먼저 뽑히더니 그 중간에 작은 뿔이 나타나서 사람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이 좀 해괴하지요. 좀 해괴해요. 앞에 내용들은 뭐 곰 같고 사자 같고 뭐 표범 같더라 이렇게 뭐 조금 징그러워도 머리 내딸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네 번째 짐승은 좀 이상해요. 도무지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아마 누가 사파를 저렇게 주보에 그려놓은 것처럼 공룡 모양으로 그린 것 같아. 뿔이 10개씩이나 달렸으니까. 그리고 그 뿔들이 말도 안 돼. 예. 그럼 이 뿔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성경 해석자들은 각기 다르게 합니다. 네 개의 왕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으니까 네 왕으로 해석하는 일도 있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건 네 개의 세계다, 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네 개의 왕을 각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다니엘 살던 그 시대 벨사살 왕부터 시작해서 1세대 사자의 나라, 곰의 나라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의 나라는 로마의 시대였다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좀 더 확대돼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네 번째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다,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세 나라가 뽑혔다 이런 얘기는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예전에 우리 앞에 굉장히 큰 나라 있잖아요. 그 세 나라가 뽑히고 대영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대의 모습을 가리킨다 얘기를 해요. 이나저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은 여기에 꽂혀가지고 너무 중요하다고 이걸 파고드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중요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 꿈에 나온 네 마리 짐승들만 본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짐승들과 함께 어떤 거룩한 존재를 봅니다. 이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이 존재는 우리한테 매우 익숙해요. 자, 9절부터 보니까 오늘 말씀이었죠? 왕자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왕자의 매우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앉아 계셔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의 보좌는 근데 불꽃으로 되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막 타오르는 바퀴가 있대요. 또 역시 불같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는 어떤 강들은 굉장히 엄숙하게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섬기는 사람이 1000명이나 있는데요. 천천히요. 1000명이 아니라 천천히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앞에 쭉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모셔선 자들, 아마 뭔가 들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이런 군대 같은 사람들이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 책들이 펴 있더라. 심판의 책이 앞에 놓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아마 영화에서 보듯이 어떤 보좌 앞에 많은 사람이 서 있고 거기에 10,000명이나 사람이랑 군대들이 서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니엘은 보좌도 보고, 앞에 천명도 이렇게 보고, 앞에 만명도 아마 입체적으로 봤으니까 함축적으로 한눈에 다 들어왔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눈은 여기 앞에 멀리 그 다음을 볼 수 있지만, 그 다니엘은 지금 그 하나님 보좌와 함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제가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으로 머리에 꽂힐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만난 이도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분은 아브라함과 대화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만난 이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분도 예수님이 아닐까 저는 소개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의 특징이 하나 나와요. 흰 옷을 입었대요. 머리털이 아주 깨끗한 양털과 같았대요. 근데 더 특징이 뭐냐면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뭐래요? 항상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그 오래전에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예언서죠. 역시 다니엘서도 예언서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아주 비슷한 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그의 머리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다니엘은 구약의 예언서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이 두 시대의 차이가 솔직히 우리나라 연대로 보면 한 700년, 8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신존재에 대한 표현은 매우 똑같다, 흡사하다가 아니라 매우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적 존재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체가 불에 던져져요. 남은 세 짐승들은 권세가 빼앗기고 겨우 생명을 보존한 채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어떤 한 존재를 다시 보게 되는데 이분은 점점점 갈수록 더욱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또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신약 성경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백마 타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표현을 이미 다니엘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나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분은 아마 하나님 같아요.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니엘이 본 사람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즘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선지자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 이만희는 아마 가장 나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사칭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놈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칭죄도 큰 죄인데 거기에다가 성경을 막 왜곡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요,
아마 소멸한 불도 못 끌 거예요, 걔는. 그런 사람은 평생 뜨거운 불에 녹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 두 가지 중에서 앞의 내용은 네 마리 짐승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존재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네 마리 짐승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 게 중요해요? 모르죠.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네 개의 환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옆에 있길래 그 존재한테 묻습니다. 아마 천사 같아요? 예, 8장에서는 8장이나 9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직접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요. 이 네 번째 짐승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으로 지금 네 개의 환상을 봤는데 네 짐승은 다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의 왕이 끝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사실 그 다음 시대에 어떤 왕이 세워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도 사실은 그 왕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궁금한 건 네 번째 왕, 네 번째 짐승이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흉추가 생겼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이 나라 시대가 도대체 언제일까? 어떤 사람은 이게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 시대를 쫓아가 보니까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이제 여기 곰으로 표현하고 있죠. 벨사살 또는 그 다음 왕을 보면 이제 메데 다리오, 그 다음이 바사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렇게 따져가서 페르시아 시대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10뿔이 있었다. 그리고 앞에 3뿔이 빠지고 그 뿔 사이에 새로운 작은 뿔이 태어나서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더라. 이 뿔들이 다른 동류보다 더 커서 성도들과 막 싸우는데 성도들을 막 이겨먹더라. 이 뿔은 이상하게 그 성도들을 괴롭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이게 다시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해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더라. 이 왕을 이겨먹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지금 보아도 모르겠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그런 나라일 것이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왕이 더 진상이라 이들이 모든 왕들, 앞의 왕들 중에 새 왕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는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때를 바꾸고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려고 노력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시대가 있고요. 사람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부터 AC로 바꾼 거 아세요? 우리가 달려보면 BC, AD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BC, AD 얘가 이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이 Before Christ, BC 시대, AD, 예수님 이후 시대를 A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 왕은요 자기 스스로 때를 만들려고 했어요. 시간을 바꾸려고 했어요. 이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되면 심판이 시작되고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왕은 멸망의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짐승을 부서뜨리고 불에 태워버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매우 고민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겠죠? 예, 이 고음 같은 사람 누굴까? 사자 같은 사람 누굴까? 따져보니까, 아, 이미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일 거야. 그 다음에 누굴 거야? 누굴 거야? 예, 나중에 이 왕이 죽겠구나. 이것까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극하겠구나. 지금 벨사살 왕 때니까 아마 그가 생각하기에는 사자, 그 다음 뭐였죠? 사자, 그 다음 뭐였어요? 표범? 아니, 둘째가 곰이었죠. 그렇죠? 사자 같은 이가 있었고, 곰 같은 이가 있었고, 표범 같은 이가 있었고, 이 메데 다리오를 표범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는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아마 그렇게 금방 사라질 나라들의 왕들은 금방 잊혀졌을지 몰라요. 페르시아 시대가 걱정이 됐겠죠. 네,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까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꿈을 꾸었을 때가 벨사살 왕이 기준이니까 벨사살 이후의 전후를 생각하면서 네 번째 왕을 페르시아, 그런 포로 귀환, 이런 것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네 번째 왕은 로마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어느 시대인지. 지금 영국을 말하고 미국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성경을 쭉 읽고 나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겨우 100년밖에 안 될 텐데 우리가 뭐 걱정을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모르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참 파란만장하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 우리가 그 세상을 먼저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게 뭐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시대, 이후 시대도 걱정은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 항상 뭔가 걱정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나 뭐 나라를 생각했을 때 걱정이 좀 드는 것이, 러시아가 핵이 4,700개 났는데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은 4,200개가 된대요. 한 600개가 적대요.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어마어마하게도 많다네요.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자, 북한도 핵이 있을까요? 네, 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까요? 네, 보유하게끔 만든대요. 그럼 너도 나도 다 있네? 이란도 핵이 있대요. 이스라엘은 핵이 있을까요? 네, 핵이 있어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다 있네? 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잘.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엘 예언 중에서 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네 번째 짐승이 어떻고, 두 번째 짐승이 어떻고, 세 번째 짐승이 어떻고, 짐승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보좌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 천천의 사람을 보고 만만의 군사를 본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사실 그걸 봤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와 하얀 머리털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럼 소원이 없겠네. 다른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아. 다니엘은 그가 아마 다시 돌아와서 총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미래 세계를 걱정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전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네 번째 짐승인 나라는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왕이 어떻고, 세 번째 왕이 어떻고, 어떤 나라가 어떻게 존재했었고. 여러분, 제가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성경 예언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걸 써요. 하나님을 만났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것을 설교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고, 두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고, 네 번째 나라는 영국고 미국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는 핵전쟁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쓸데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로 많이 불러놓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라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가르치려고 쓰여졌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가지고 막 삿대질하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세상이 멸망해도 내가 구원받으면 돼. 다른 이유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동행. 여기만 신경 써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는 신경 쓰지 말아요. 저도 요즘 맨날 보면서 답답하긴 한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상관없어요. 똑같은 놈이 똑같은 놈이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밥에 그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나라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상에 좋은 왕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한 왕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예언 중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그의 나라에 살 것이며 어떻게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하나님께 어떤 관계로 살아갈까? 나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죠. 물론 그렇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책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처음부터 계산하면서 가면 누가 글을 쓰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거나 책사로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은혜가 여러분한테 나타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주변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아요. 나를 바꿔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런 꿈도 주시고 저런 꿈도 주셨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세상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모든 환난도 나는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신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받아서 정치판에 가는 건 저는 맞지 않습니다. 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하나님이 사람이 정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를 받아서 교회로 갔다. 그럼 저는 그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이루어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또 아는 거 한 가지, 하나님께 충성할 겁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하라고 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를 성취할 것인가, 어떤 나라의 책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미래를 나는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다니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다니엘이 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데 다니엘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들도 많이 비고 개척하는 교회가 없다고 전무하다시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주신 곳이 가끔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걸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왕이 난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보좌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